하셨는데 비는 안 오는데 안 좋은 건 있으냐? 미세먼지가 안 좋습니다. 뭐 그래도 가는 겁니다. 또 비가 와도 간다 그랬으니까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제 왜 들어가십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여리고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들어가시려고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통과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의 이름은 삭개오. 삭개오 알아요? 주소리도 삭개오 알아? 집에 삭개오 책이 있어? 삭개오 어떤 사람이야? 와! 천재야, 천재. 키가 작아요. 맞아요. 너무 놀라운 거 알고 있네요. 자, 그래서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라는 찬양도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큰 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이런 노래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원래 키 작은 삭개오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랬는데, 제가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하는데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깨끗하다, 순결하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줬을 때는 부모의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럼 바람이 딱 있는 거죠. 이런 아이로, 이런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다.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깨끗하다. 그런데 삭개오가 깨끗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 된 거죠. 삭개오는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것은 그의 직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 다음에 성경은 그의 직업을 뭐라고 합니까?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세리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 세리장은 딱 삭개오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세리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몇 번 봤지만 당시 유대는 어느 나라가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까?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지 나라가 복지도 하고 뭐 건설도 하고 뭐 이것저것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도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각 처에서 세금을 걷는데 그 모든 세금을 걷는 거에 로마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 사람한테 담당을 딱 맡기는 거죠. 자, 너는 요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라고 할까요? 뭐 여기 양천구니까 양천구 지역에서 대표를 한 명, 양천구민 한 명을 딱 뽑아다가, 자, 여기에서는 네가 세금을 1년에 얼마를 걷어서 로마에만 바쳐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는 로마에 얼마를 바치는가만 관심이 있고, 그 이상 하던, 그러니까 못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근데 그 이상 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그거를 띄어 먹는지 이런 거는 상관이 없었고, 더군다나 로마에서는 월급도 따로 안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 구조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지위를 악용해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 걷으러 왔다고 하고, 또 문제는 얼마가 할당되어 있는지를 보통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게 문제였죠. 그 세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세리만. 로마 이 양천구에서는 1년에 10억 딱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가서 이번에 로마가 한 20억 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그러니까 너는 얼마 내야 돼? 20억을 채워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막 세금을 더 많이 걷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10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꿀꺽. 전문 용어로 인마이 포켓이라고 합니다.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있게 돼. 자, 그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도, 세금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가서도 막 착취해가지고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것까지 고혈을, 완전히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걸 암시합니다. 삭개오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또 세리장이잖아요. 그런 세리들을 여러 명 거느리고 있는 그 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세가 등등했겠어요.
로마 딱 뒤에 있고 로마를 힘을 딱 얻어가지고 로마의 이름으로 세금을 거두면서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을 관리해서 거기서 또 착복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를 얻게 된 거죠. 권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를 못 가지고 있었느냐? 존경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아주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누구를 바라보듯이요? 우리나라가 예, 나왔어요. 친일파를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보다 더 얄미운 사람이 친일파라고 그랬어요. 그 앞잡이들. 그 앞잡이들이 꼭 더 잘 알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모르고 넘어갈 것들도 이 앞잡이들은 잘 아니까 어디를 뒤져야 되고 누구를 누가 어디 있는지 그냥 누구를 좀 잡아가지고 고문하면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런 거를 사정을 세세하게 잘 아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악랄하고 더 악독하고 뭐 숨겨놓은데도 잘 찾아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더 싫어했던 사람들은 친일파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같은 동족이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런데 로마 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성전도 더럽히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냥 저런 아주 그냥 나쁜 놈들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또 우리를 또 착취하고 있는 세리들을 보았으니 그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못했겠죠. 네, 바쳐야죠. 그리고 또 제발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너무 과합니다. 우리도 죽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놈아 로마에서 바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착취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앞에서는 벌벌 떨고 막 네네 굽신굽신 되면서 뒤에서는 욕했겠죠. 이런 매국노, 나쁜 놈들. 아주 그냥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 문헌에도 세리한테는 거짓말해도 된다라는 문헌이 있대요. 세리한테는 아예 거짓말해도 된다. 그리고 세리는 부정하다. 교회래요. 이스라엘에서 부정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낙인입니다. 부정하다는 건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고 대표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됐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었거든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라고 외쳤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세리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멸시를 받고 그랬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돈은 많고 겉으로는 사람들이 굽신거리지만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았던 사람. 그런데 삭개오는 또 하나 주소리가 맞춘 거 있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더 멸시의 대상이 됐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고 또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더 좀 이렇게 내가 악착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저 사람들 그냥 찍소리도 못하게 눌러주고야 말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삭개오는 여러 가지로 조롱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삭개오와 세리,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배경에 깔고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눈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단어가 많이 반복되나 하면은요, 보다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됩니다. 이 보다를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삭개오의 눈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의 눈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사람이 많아서 자기는 또 키가 작잖아요. 사람이 많아서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달려갑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려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중동에서는 다 큰 남자는 뛰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 양반은 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 큰 남자가 뛴다는 것은 굉장히 망신을 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보다도 체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다 큰 남자는 뛰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거든요.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자랐다 하니까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을 때 사람들은 에? 달려갔단 말이야? 이러면서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뛰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체면이. 그런데 아들을 보고 너무 감격하면서 아버지가 달려가는 모습을 그렸던 것처럼 지금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갔다라는 이 구절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와, 삭개오가 뛰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큰 어른인 삭개오가 뛰네? 앞으로 달려간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삭개오가 앞으로 멀리 달려간 거예요. 꽤 멀리. 꽤 멀리 달려가서 아, 예수님이 요 코스로 요렇게 가다 보면은 이 코스를 지나가시겠구나 해서 미리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앞으로 달려가는 것도 그렇게 망신을 사는 일이었다면 다 큰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건 또 얼마나 더 망신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세리였잖아요. 거기서 어떤 그래도 권력을 나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는 얼마나 갈급했길래, 얼마나 보고 싶었길래 그렇습니까? 왜요? 왜 삭개오는 그렇게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기까지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어떤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삭개오라는 사람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은 많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면서 살았어요. 이런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어떤 공허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이렇게 돈이 많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삶이지만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게 과연 맞을까? 삶의 의미가 과연 이런 걸까? 그런 공허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신기한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 5천 명을 먹였네, 이런 기적을 행했네, 병도 고쳤네, 이런 것도 신기한 그런 소문이었지만 삭개오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신기한 소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세리의 친구라는 소문이 들려온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리가 있다는 것을 어쩌면 삭개오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누구였습니까? 마태였거든요. 우리의 주보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마태라는 이름이 누가복음에는 세리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가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이잖아요. 5장에 누가복음 5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레위라는 세리, 마태라는 세리가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레위의 삶이 바뀌었죠. 세리로 살던 삶이 예수님이 레위라는 그 사람을, 마태라는 그 세리를 제자로 삼아준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 마태는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게,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잔치까지 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 세리들을 다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줍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특히 멸시받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먹고 마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불평하죠. 왜 당신의 선생은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들, 나름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세리를 멸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이 또 세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또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아,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1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런 세리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나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들이 되셨다라는 소문을 아마 삭개오는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갈급함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그 레위라는 사람이 세리였는데, 나와 같은 세리였는데 그렇게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다 변했다면, 혹시 나에게도 내 이 공허한 인생에 그 사람은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삶이 바뀌지 않을까? 그의 인생을 바꾸신, 레위라는 세리의 인생을 바꾸신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혹시 내 인생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갈급함, 그 영혼의 갈급함이 삭개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 갈급함이 삭개오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쉽게 볼 수는 없었어요. 방해물이 있었거든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몰려드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이면 쉽게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갈급함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면 에이, 할 수 없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네, 그냥 다음 기회에 봐야 되겠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방해물을 뚫고 적극적으로 달려갑니다. 사람들보다 앞서서 정말 사람들이 뭐라고 멸시하던 조롱하던 다 큰 어른이 삭개오 세리장이 뛴다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던 말든 상관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처럼, 어린아이처럼 거기 나무 위에 숨어서 어쩌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보는 걸로 만족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 자리에 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삭개오의 이런 갈급함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갈급함이 많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죠? 늘 드리는 예배고, 늘 하는 소그룹이고, 늘 하는 아침 묵상이고, 늘 하는 기도고, 늘 하는 성경 공부고, 우리가 이것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많이 질문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 하나를 놓고 막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건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썼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냥 무감각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 가운데 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라는 마음으로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의미하면서 이것이 곡조 있는 기도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가사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셨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냥 입으로는 찬양을 하면서 그냥 생각을, 머리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막만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또 아무런 갈급함도 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다시 삭개오의 갈급함을 가져나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삭개오와 같은 갈급함, 그 갈망의 눈, 보기 위하여, 보고자 하여, 보기 위하여 달려가는 삭개오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또 삭개오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방해를 받았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해물이 있었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자 하는 삭개오의 갈급함은 그 방해물을 뚫고 체면을 잇고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방해물이 있으면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물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핑계를 대고 주저앉지는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늘 바쁜 일이 생깁니다. 늘 조금 몸이 피곤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자꾸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선순위는 항상 밀려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급해 보이는 일들이 계속 나를 붙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방해가 올 때 물론 어느 때 더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해야 되지만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삭개오의 갈급함이 우리에게서 어느새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고자 하는 갈망의 눈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갈망하는 눈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삭개오의 눈을 떠나서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가봅시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였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십니다. 쳐다보셨다는 것은 올려보신 거예요. 올려보실 수밖에 없죠. 나무 위에 삭개오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다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예수님이 삭개오를 우러러 봤다는 게 한글로는 또 조금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쳐다보시고로 바꾼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무르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에서 뭐를 보셨을까요? 예수님의 눈길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면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냥 호기심에 올라가 있는 키 작은 사람을 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깊은 갈망을 보셨을 거예요. 동족에게 멸시받아서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보셨을 거예요. 자기 동족들을 결국 그렇게 해서 착취한 것에 대한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죄책감을 예수님은 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받아서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지고 키가 작다고 놀림을 받아서 쌓여있는 그 낮은 자존감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을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모으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을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고 새롭게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삭개오의 갈급함, 그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를 보고 싶어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런 마음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눈길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는 눈길은 멸시의 눈이었겠지만 예수님은 한없이 따뜻한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치유하시는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위험 있지만 온유하신 눈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 이름도 아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도 아세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까지 아시는 거예요. 이름을 아신다는 건 뭐예요? 삭개오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총체적인 거에 집합이잖아요.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슬픔을 안다.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갈망을 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삭개오는 놀랬겠죠. 자기 이름을 아신다는 것 자체로. 근데 더 놀랄 일이 일어난 거죠. 너희 집에 가겠다. 집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은 교제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람들에게서 배신자라고 놀림받고 뒤에서 욕만 먹고 있던 삭개오에게 그 메시아가 친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주겠다. 너의 모든 모습 내가 정죄하기보다는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친구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라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어느새 예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멀어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다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너가 나와 더불어 먹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보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면대면하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친밀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상관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은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없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들, 미지근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도 두드리고 있다. 처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내 마음 문 밖으로 나가 계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영기야, 내려와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다시 회복하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속히 내려와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다른 시선이 하나 또 등장합니다. 삭개오의 눈이 있었죠. 예수님의 눈이 있었죠. 또 다른 눈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7절입니다. 7절 읽어볼까요?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뭇 사람의 시선이 나옵니다. 뭇 사람도 봅니다. 그 상황을 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삭개오를 알고 있었거든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늘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야, 이 매국노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교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아니 왜 하필이면 저놈 집에 가? 예수도 돈 좋아하나? 이렇게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죄인의 집에 가? 왜 세리의 집에 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집도 있는데 왜 거기에 초청을 안 받고 저런 죄인의 집에, 그것도 삭개오가 초청한 것도 아닌데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먼저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할까? 라고 하면서 수군수군 됐습니다. 그들의 눈은 수군대는 눈이었어요. 그들은 삭개오의 내면은 보지 못했어요.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지 못했어요. 삭개오 안에 있는 슬픔이나 아픔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를 품는 사랑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겉으로만 보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부로 수군거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겉으로 사람을 보고 수군대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겉모습만 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우리가 먼저 닫습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거나 수군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보아주는, 아픔을 보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수근거리기보다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눈은 삭개오의 말에 또 나와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 삭개오는 저를 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거죠. 이제는 저는 변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내가 너를 정죄하기보다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너와 교제하겠다라고 그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값진 사랑을 받고,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이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삭개오만 비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했잖아요.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왜 죄인한테 가느냐고, 예수님은 그걸 다 감당하시면서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 사랑이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 거를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삭개오가 이야기하는 거죠. 삭개오에게 회개와 결단이 임했습니다. 회개란 이런 겁니다. 자기의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동이 구체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 의지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이 회개죠. 내가 이때까지 내 눈으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았다면 이제 주님의 눈으로 보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회개고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삭개오가 깨닫고, 삭개오가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새롭게 태어난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의 변화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삭개오의 말을 통해서 그의 영혼의 변화를 보신 겁니다. 예수님의 눈이 삭개오의 눈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4개의 눈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원했던 삭개오의 갈망의 눈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삭개오의 갈망을 아시고 따뜻하게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치유의 눈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만 보고 수군거렸던 사람들의 정죄의 눈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 앞에서 보아달라고 이야기했던 삭개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원하는 삭개오의 눈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수군거리는 눈이 아니라 품어주고 덮어주는 사랑의 눈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그 눈앞에 다시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희망을 얻고, 정말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와서 낙심 가운데 일어서고 슬픔 가운데 일어서고 예수님을 보고 소망을 붙잡고 그분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 우리를 오늘도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그 눈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어진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삭개오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부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주여, 예수님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기를 갈급했던 삭개오의 마음, 그리고 그 바라보고자 했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삭개오의 갈급함, 그리고 그 갈급한 마음을 보아주셨던 예수님의 눈. 주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다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낙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한 삭개오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삶이 변하고 예수님께 주님 보시옵소서, 이제 나는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다시 교제하는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